1980년도 중반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글은 북인도 보즈프리족이라는 그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더는 교회를 개척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파송해서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서명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동역자 6명이 순교했습니다. 주님이 전도하라고 부르신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너무나 큽니다. 보즈프리족은 8천만 명이나 되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차라리 제 소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차라리 사업을 해서 후원금을 많이 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소명에서 저를 풀어주십시오. 거의 2달 동안 매일 하나님과 나는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매일 컴컴한 사무실에 앉아서 하나님께 내 소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 이 간구를 거절하셨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낙심 가운데 지쳐서 부르짖다 보면요, 부르짖다가 그것에도 지치면 또 어느샌가 이러한 기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왓슨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계속 해온 일이지만 교회를 개척할 방법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계획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이 일을 맡기려고 부르셨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할지 말하지 않으신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이 종족에게 어떻게 전도하기 원하시는지 말씀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보즈프리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것이기도 하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중간 과정을 모두 빼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단체에서는 왓슨을 해임하려고 했는데 왓슨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2년 정도 지나서 8개 교회가 눈앞에서 개척되었고, 그 다음에는 48개, 그 다음에는 180개, 그 다음에는 320개, 그 다음에는 500여 개. 아직까지도 안 놀라셨어요. 미전도 종족에서 그 다음 5년째는 1000개가 넘는 교회가 개척되었다. 그 상황을 선교단체에 보고하니 단체에서는 절대 믿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와서 보십시오. 그리고 단체에서 그 상황을 보고, 단체에서 와서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왓슨의 보고는 모두 거짓이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1000개가 아니라 폭발적인 숫자의 교회가 개척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중간 과정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글은 퍼스펙티브 책 3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티클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불태울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내용과 헌신된 동원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훈련에 아직 망설이는 분 계시면 예배 끝나고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이 훈련 받는다고 다해외 선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튼요, 여러분, 북인도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지 아니면 모든 일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라고 선교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잘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고난이 생깁니다. 주님이 나를 왜 여기로 부르셨는지, 도대체 몸이 건조하고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계속 혼란스럽기만 하는 시기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그때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을 보이셨을까요?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예수님이 낮아진 그 곳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깨달아질까요? 그동안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투자한 시간과 그 재정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준비한 이 놀라운 그 과정 가운데, 그래서 내가 결실을 봐야 하는 나의 고집이 어느샌가 나의 사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거늘,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무슨 내용이죠? 원래 계획은 아시아죠, 아시아. 그래서 그곳에서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시는데요, 낙심하지 않고 그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보고 우리가 와, 놀랍다, 와, 정말 대단하다, 와, 정말 이렇게 막 탄성을 내지르면서도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는 그저 우리가 정한 그 방식대로만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여러분, 무엇이 맞는 모습인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에 반응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서 이 성령의 음성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오늘 2019년 마지막 금요 철야 기도회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요,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보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족감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런데 고난도 있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 천하기도 보이고 그 전라도 말로 추접스러운 일을 막 당하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 다니는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구가 없냐 하면서 마지막 날 주님 배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지식과 논리가 아닌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초반에 나오는 말씀은요, 보다 더 실제적인 이야기랍니다.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수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과 같은 명령을 하죠.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들아, 디모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도 안 되는 사건,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1세기 당시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까요? 그러면 우리 죄가 사하여진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알고만 있는 건 아닙니까? 그거 말고 예수 안에 있냐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냐,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반응을 하냐, 그것을 내가 확실히 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다면요, 그래서 살아있는 복음이 현재 자기의 일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는 현실에서 아무리 낮아도 오히려 세상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만 높은 자라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있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2019년에 어떠한 일에서 혹시 실패가 막 거듭되신 분 계십니까? 내가 도저히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낙심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큰 기회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그냥 세상의 성공을 취득한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그 모습 그대로 복음의 실제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여러분 고난 같아도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담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간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또 내가 시작.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아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까? 모르겠습니까? 동백꽃 필 무렵에 동백이가 용식이를 두고 이야기한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동백꽃 필 무렵 좀 보십시오, 여러분. 네. 전체 보기 36회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드라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되었습니까? 기적이 되었습니다. 네. 그냥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기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그러면요, 가장 본질적인 사랑인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제 말이 들리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다시 인도 보즈프리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거요. 선교 최고 전문가라고 여기던 그 왓슨 팀이 들어가서 어떠한 방법을 써도 실패하던 그 현장에서 어떻게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을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순종한 방법이 뭐냐면 미국에서 가져온 모든 방법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단순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끈질긴 기도. 낙심이 되어도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팀은 하루에 3시간을 오로지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기를 끝까지 인내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기적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곳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패턴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패턴은요, 놀랍게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우리가 계속 외치지만 이 일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믿고 천국은 가야 되는데 증인 제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이런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들과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일하자입니다. 우리의 성장,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잔뜩 꾸미고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들이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또 복음을 생명력 있게 전하고 사람을 키워내고 실천케 하는 그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가 힘든 구조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 자체가 증인이 돼야 되는 걸 알겠는데 너무나 나에게는 어렵거나 힘든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에게요, 바울 같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멘토 목사님이에요. 청년 때 제가 그분에게 디모데였어요. 감사한 거는요, 그분이 저에게 계속 얘기한 게 있어요. 자기를 따라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계속 기억하고 자기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 따라서 저도 그렇게 애를 쓰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만 따라오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테두리를 쳐주고 이 안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내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주어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오직 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세상 데이터로도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듣기만을 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 계시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있잖아요. 예배를 우리가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면요, 오늘 또 제가 합니다. 분명히 제가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요, 감동도 있고 결단도 많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따 찬양이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해도요, 삶에서 막 혼돈이 많아요. 혼돈이. 교육학적으로 듣기만 하면 아무리 들어도 5% 정도의 영향력이 나에게 미친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뭘 하면요, 들은 거를 또 본 것을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 받을 때 엄청 쓰거든요, 여러분. 그거 엄청 쓰는 줄 알면서도 신청하시잖아요. 막 책 보고 쓰고, 뭐 실천해서 또 쓰고, 네, 큐티에서 또 쓰고, 설교 듣고 또 쓰고, 엄청 재밌는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요, 20% 정도의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요, 뭘 하냐면 우리가 나눔을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 이렇게 지냈어요. 제 고민이 뭐예요? 저희 교회 기도해 주세요. 이 나눔을 하면 우리가 이상하게 행복해지고, 나눔을 하면 설교 들은 게 막 이해가 되고 막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하면 40% 정도의 반응이 우리에게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요, 70% 실천. 자, 나눔까지 했으면요,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적용하고 실제 실천하는 거. 나 정말 싫어도. 그러니까 제자 훈련 때 막 남편 발을 씻겨주고, 그가 원하는 선물 나는 싫지만 막 사다 주고, 편지 쓰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왜 막 이렇게 합니까? 실천. 이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70% 정도의 그 영향력이 생긴답니다. 100%는 뭘까요? 내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어떤 외부에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이러면서 그 기간 동안 그 속에 푹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왜 가르치는 자리로 우리가 계속 권유를 하냐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의 반복이 생명력 있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저 세상에 구원받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복음 안에서 기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가정에 살면서 우리를 낙심되게 하는 일이 뭔가요? 혹시 우리를 낙심되게 하는 일이 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계획과 소망,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혹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 눈앞에서 이루어지니까 낙심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뭔가 거창해 보이지도 않는데 기적을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계속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내가 누군가의 기적이 되고 그 사람은 또 누군가의 기적이 되는 그 패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냥 눈앞에서 계속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보여지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회든 살아갈 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공통적인 사명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제부터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패턴을 우리가 그려보고 써보고 한번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지를 우리가 서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요.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나의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갑자기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셨을 때 어떻게 했나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힘쓰고 부르심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전략이 아니라 그날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마 저라면요, 연약해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본부나 파송교에 급히 연락을 해가지고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선교가 멈추었습니다. 갑자기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요, 제발 부탁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재정이나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서요, 막 긴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해서 힘써서 마게도냐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한 일은 무엇인가요? 전에 하던 그 일상을 살았습니다.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그를 어떻게 잘한 게 아니라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따르게 하신지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요, 루디아를 통하여 유럽 최초의 교회, 세계 복음의 관문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바울이 한 일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까? 이 방법입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깨우고 일으키는 일은요, 우리의 일이 성공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하고 그가 지켜 행하는 지경까지 함께 인내를 아끼지 않고, 그것이 십자가죠. 그래야 내가 또 누군가에게 전하여 지키게 행하는 그 패턴이 연속되도록 이어지는 것인데, 이 일이 왜 성령의 일이냐면 내가 어디선가 누군가에 전하여 그냥 불특정 다수 보이는 아무나에게 전하여 그들이 내 말을 들으면 들을까 안 들을까 내가 계속 마음을 막 졸이고 막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나에게 충성된 사람을 주님께서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다 갖춰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충성된 사람을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아가면, 우리가 끈질긴 기도 가운데 나아간다면 이미 그곳은 부흥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분명히 주님께서 준비하신 충성된, 아니면 충성될 동역자가 이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 친히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복음을 전하게 보내셨습니다. 규칙을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만 하지 말고 너희가 가는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강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0장 6절에 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강구할 것은요, 주님의 일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곳에 준비시킬 충성될 사람, 평안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나의 충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예수의 제자로 그도 그의 자리에서 충성된 사람을 만나기를 간구하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되어가는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 보즈프리족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응답을 받았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원주민들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말씀을 들을 그 충성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처음부터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힌두인, 힌두교를 그것도 너무나 잘 믿는 청년, 그가 우리와 함께 하게 자연스럽게 된 것입니다. 절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분명히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좋다, 우리가 그와 함께 해보자. 그런데요,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받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논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듣도록 리더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리더들이 먼저 순종하는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했을 때 우리가 실천할 것이 무엇일까를 서로 나누어보고 그것을 서로 실천해보고, 그 복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서로 들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폭발적인 숫자로 개척이 되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모습과 같이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냥 저 건너편 아니면 어느 옛날에 믿음 좋은 사람들의 어떤 추억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만 들린다면 지금 우리에게 혹시나 믿음이 동나버린 건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수준이 너무나 높아져서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모든 높은 것을 평정하신 그 능력을 받아들이기에 내가 너무나 똑똑하고 내가 너무나 잘나고 내 학벌이 너무나 좋고 내가 경험이 너무나 많아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혼자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서 각 삶의 자리에서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그곳에서 충성된 사람을 구하여 그를 제자로 키워내고 그가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된 그 일에 참여자가 없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그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진짜 마음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위해서 더 기도할 겁니다. 병사는 자기 삶이 이렇다 저렇다 핑계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스스로 즐거이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영혼을 제발 저에게 보내주셔서 말도 안 돼 보여도 그 형제 자매 주님이 보내주셨다고 내가 믿게 되면 그 십자가 내가 거뜬히 어깨에 메고 주님 끈질기게 내가 기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신 것 제가
순종하여 이 부활의 생명 그와 함께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이 복음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주 전부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괜히 막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요,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순모임 하시잖아요. 순모임. 또 분방 공부 하시잖아요. 그냥 우리가요, 이 틀에 박혀 있습니다. 테이블에다가 간식 세팅해 놓고 뭐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어떤 장소가 필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두 시간 이렇게 나누고 하면요, 이렇게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모임 자체를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해야 할 일, 그 세상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함께 뛰어든다면요, 우리 동역자로서요, 엄청난 임팩트가 있을 거예요. 교회가 위치한 이 동네, 아니면 우리 순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곳에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의 현장, 소망의 현장, 그곳에서요, 우리가 다 함께 가서요, 말씀을 나누고, 나눈 말씀이 어떻게 순종되어야 될지를 서로 묵상하고, 그것을 꿈꿔보고, 실제 그 자리에서부터 지켜 행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내년부터 이렇게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오늘 듣고 잊어버리셔도 좋지만요. 여러분 혹시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을 때까지 순모임을 여러분 북광장에 한번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냥 거긴 연습장 아니고 필드잖아요. 간식도 필요 없어요. 벤츠에 앉거나 그냥 3, 3, 5 서서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 서로 손잡고 찬양하고요. 말씀도 그 자리에서 나누고요. 오늘 우리 나눈 말씀을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야 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나눠보고 기도하면서 다가가서요, 그곳에 방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할 사람이 있을 거니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상상하건대요, 같은 시간대 저 유흥가 북광장에 순모임 10개만 흩어져 보면요, 세상 마귀가 혼이 빠질 겁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길어지고 고난을 우리가 받더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 병사로 군사로 세워지게 되면 그 능력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원들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모두가 예수님의 동역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험난하지만 모두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청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캠퍼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던지십시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 세상의 자리를 전부 다 신천지 같은 이단에 다 빼앗기고, 그래서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복음을 매너 있게 전해야 되니까 이것을 잘 숨겨가지고 조심조심,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일반화되었다고 우리가 서로를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힘을 모아서 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신경 쓸 것도 많고 동백 것도 봐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슴이 뜁니다. 지금도 뜁니다. 지금까지 강국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충성된 사람들이 세상 여기저기서 복음의 병사로 고난도 견디어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듣게 되면요, 말씀이라는 것은 능력이구나, 이것을 한시도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담대히 나아갈 것을 스스로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이야기하시면서요,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겠지만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온전히 깨달아 알았을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가서 너와 같은 사람 만들어라. 이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격이 나를 에워싸면요, 우리는 그 뛰는 가짐을 주체할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드시죠? 힘들 때요, 더욱더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진짜 진수를 붙들고 진짜 아버지 정말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포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할 것이 나에게 때로는 두렵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획득입니다. 세상에서 취한 당연히 버릴 것들을 내가 버리고 그 자리에 진짜 채워야 할 그 복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것인데요. 이 시간에 첫 번째 우리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